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 일상을 살다 보면 가끔씩 옛날 생각날 때 있죠, 그렇죠? 옛날 생각 중에 행복한 생각들 나면 좋은데 부끄러운 생각들 날 때 있어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수치감이 막 올라오고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주로 비슷한 상황이 펼쳐지거나 사건이 비슷하거나 장소가 비슷하거나 어떤 사물이 비슷하거나 생긴 사람이 비슷하거나 이런 것들을 만나게 되면 오버랩되죠, 그렇죠? 옛날 생각들이 막 다가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고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도 막 숨고 싶은 거예요. 가끔씩 저도 그런 생각들 들 때 있거든요. 막 생각이 올라오면은 스스로 막 부끄러워가지고 혼자서 갑자기 소리를 내요.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상한 노래를 막 부르거나 그래요. 혼자서 갑자기 막 이상한 노래를 부르면 아, 목사님이 부끄러운 일이 생각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어떤 육신의 어떤 이 반응이 막 이게 오는 거예요. 사람이 희한하죠. 생각했는데 갑자기 입에서 막 이상한 노래가 막 나와요. 막 이래 생각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신가요? 괜히 저 혼자만 이상한 소리를 해서. 자, 사람은 누구라도 부끄러운 자기의 과거가 드러나는 거 싫어합니다. 때로는 두려워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죠? 나의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 만나는 거예요. 무섭죠?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좀 잊혀졌으면 좋겠어요. 좀 몰라졌으면 좋겠어요. 어떨 때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첩의 자녀죠. 아들 없어가지고 답답해가지고 못 버티고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리고 1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이가 잘 자랐겠죠, 그죠? 청소년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잘 자랐겠어요. 게다가 옛날에 하갈이 임신해가지고는 자기 주인 사례를 아주 그냥 어떡합니까? 무시하고 막 그런 어떤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도망갔다가 학대를 받고 도망갔다고 돌아와서 이제 아이를 낳았어요. 이제 평화가 왔어요. 평화가 왔고 정말 온 가족들이 그냥 적응 잘하고 있고 모든 것이 그냥 조용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침묵을 지켜주시고 나타나 주시지 않으니까 마음이 정말 편하고 좋은 거죠. 이대로 지나가려나 보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해 주거나 간섭 안 해줄 때 되게 편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을 지킨다고 해서 무관심하거나 아예 눈을 감고 외면해 버리시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13년 동안 가만두셨어요. 히브리인들은 흔히 13이라는 숫자를 고난의 숫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면은 유대민족들을 다 전멸시켜 버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만이라는 인간이 왕에게 요즘 말로 사바사바한 거예요. 해가지고는 유대민족들을 갖다 씨를 말려버리려고 대학살을 준비를 했고 왕의 조서가 내려진 그날이 정월 13일이었습니다. 소돔 왕이 그돌라오메를 섬기다가 13년째에 배반을 했다고 나오는데 13년 동안 순환을 당했던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13일에 금요일이라면서요. 이 13이라는 숫자가 되게 고난의 숫자죠.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진 지가 13년 됐습니다. 이렇게 교통이 끊어지면 여러분, 이거 고통의 시간인 거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오히려 하나님이 그렇게 교통하고 소통하지 않아주는 것이 너무 좋은 거죠. 고통인데 좋은 줄로 여겨요.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분명히 이 시간은 고난의 시간이고 고통의 시간인데 근데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너무 평탄하고 아무런 문제가 터지지 않고 너무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 게 오히려 좋고요. 비전이라는 것이 좋긴 하지만 비전 이야기하면 부담되잖아요. 부담스럽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향한 무슨 꿈이 있어, 계획이 있어. 그거 힘들거든요.
부모가 자식을 보면서 부모가 대신 꿈을 자식을 보면서 그냥 품어버릴 때 자녀들이 얼마나 고난을 당합니까? 엄마가 원하는 대로 대학 들어가고 이거 해. 막 그러는 거죠. 너는 의사 했으면 좋겠어. 의사 그렇게 하고 싶으면 엄마 네가 의대 다시 들어가세요. 그런데도 어떻게 막 비전을 품어요. 그게 부담이 되죠. 물론 그건 인간의 예로 든 거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꿈을 꾸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우리에게 아름답고 좋은 거긴 하지만 부담도 됩니다. 사실 부담이 돼요. 자,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침묵은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잠자던 아브라함 깊이 수면 상태, 믿음의 이 숙면 상태, 13년 동안 잠자고 있는 이 상태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셔가지고 말씀하시면서 깨워요. 흔들어 깨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시작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늘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아브라함은 천하 만민의 아버지가 되는 거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었고 꿈이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기까지 하나님은 꿈꾸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꿈을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상속시키셔서 우리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 지금도 기대하고 계셔요.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신자의 정체성은 수천 년 동안 아브라함을 부르고 그 이후에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아담과 하와를 지은 그 모든 순간도 그 이후로 비록 죄가 들어오고 타락이 들어와도 한 번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이 꿈은 바뀐 적이 없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질을 해도 하나님을 향한 적이감을 가지고 살아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고귀한 마음들을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여원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깊은 잠에 들어있고 모든 것을 다 잊고 있을 그때도 잊지 않고 그래서 찾아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그에게 다시 하나님의 시작을 알립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잠자고 있습니까? 잠자고 있을 그때 하나님 다시 우리를 깨워요. 오늘 이 예배 시간도 깨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깨웁니까? 말씀으로 깨우죠. 말씀으로. 여러분 진리가 없으면 깨어나지 않아요. 성경이 없으면 깨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있지만 여러분 이 시간은 깨어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각성하는 시간입니다. 잠자는 시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의 죽어져 있던 우리의 믿음을 깨우고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잠자고 있던 나의 생각 속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의 생각에 뛰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에 뛰어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 번도 하나님은 그 생각을 포기한 적이 없으시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의 예배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깨우시고 다시 시작하시고 우리가 영적 체질 개선, 영적 제사장으로 체질 개선되어지는 그 어떤 부르심 속에 우리가 오늘도 놓여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이 일을 하면서 절대로 여러분 놓치지 않고 우리를 향하여서 이 섭리하시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원리처럼 우리에게 늘 다가오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몇 가지 교훈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약속한 것은 절대로 잊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다시 찾아내요. 1절에 아브라함의 99세 때, 그렇죠?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나오죠. 99세 때에. 이 말을 요즘 말로 뒤집으면 뭐죠? 모든 것 다 잊고 있을 때에.
전혀 생각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 아무런 소망이 없이 소망 다 끊어졌을 그때에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인간으로 따지면은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가능성과 개연성을 부여할 수 없는 그때, 99세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13년 세월의 공백기가 있잖아요. 그 공백기가 있는데 전혀 공백기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뚝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그러면서 내가 다시 시작한다. 이렇게 하고 던져버려요. 어제 약속했던 걸 오늘 시작하는 것처럼. 하나님 무시무시한 분이시죠. 여러분, 오랜만이면 야 오랜만이다. 잠 잘 잤냐? 13년 동안 야 네 했는 꼬라지를 봐라. 네 뭐 했냐? 너 다 잊고 있었지? 이러면서 좀 대화도 시도를 하고 뭐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좀 신사적이지 않나요? 공백기를 메꾸어지는 어떤 이 생각의 정리,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은데, 아브라함의 의견, 아브라함의 과거, 아브라함의 13년의 공백기에 대한 어떤 책임도 상황에 대해서도 하나님 하나도 말하거나 채워넣거나 메꾸지 않아요. 안 메꾸고 그냥 시작해버려요. 물론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은 분이시고 하루가 천년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계산에 비하면은 하나님은 13년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란하고 황당스럽습니다. 그죠? 13년 세월이 있으면서 이스마엘 데리고 이제 진짜 잘 살려고 했을 거예요. 하나님 침묵하니까 the end, 끝. 그냥 이걸로 다시 시작하면, 이스마엘로 시작하면 되겠지. 뭐 그렇겠죠. 뭐 하나님 입장에서, 그러나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게 옳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옳았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한 가지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는 것에 인간의 공감과 동의를 구하고 일하는 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왜 이렇게 비인격적이야 싶죠? 여러분, 구원도 보십시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렇죠? 구원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을 겁니다. 잘 못 살아서 그렇지. 잘 못 살아서 그렇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피해갈 수 없는 사실은 뭔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갈 카드 취했습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는데 그랬어요. 믿음이 있었는데. 하나님 어떤 분인지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가뭄 들어가지고 애국 갔잖아요. 아내 사레가 이뻐가지고 누이라 속였단 말이에요. 자기가 죽을 것 같아서. 그랬는데 바로 왕이 아내를 취해가지고 가잖아요. 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아내로 삼은 거예요. 아내로. 여자가 뺏겼죠. 그러면 사레랑 왕이 어떻게 해요? 잠을 자겠지. 근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바로 집안 쑥대밭 만들어버리죠. 왜 그랬을까요? 사라를 통해가지고 천하 만민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 준비하기를 원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막은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섞이지 않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근데 어떡합니까? 아브라함이 가장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심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갈 카드를 꺼집어서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한 거예요. 그래도 그것이 허용이 되어졌던 이유가 뭐예요? 허용된 이유가 뭘까요? 그게 사라의 태가 아닌 거야. 사라의 태가 아닌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아브라함 자기 씨가 아니라 다른 남자가 사라랑 해서 어떻게 하면 아이를 낳는다 그러면은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또 쑥대밭 만들어버려요. 막아버리시는데 이를 막지 않으셨죠. 여하튼 보십시오. 믿음이 있는데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도. 우리는 내가 공감하고 동의하면 잘할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그럴 때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그 뜻에 순종할 때만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의 동의와 공감이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보이면 순종하냐 불순종하냐 그 문제예요. 순종하기 싫으면 싫은 거지. 내 생각, 내 의견, 네 생각은 어때? 하나님 그렇게 묻지 않는다고요. 우리의 생각 기껏 해봐야 다른 카드예요. 다른 카드. 우리는 많은 카드를 가지고 있죠, 분명히. 그렇죠?
이 카드를 뽑아서 쓰고 저 카드를 뽑아서 쓰면 여기서 말하는 카드는 신용카드가 아닙니다. 이런저런 내 인생의 방법론의 카드를 가지고 동원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 물어요. 애초부터 동의와 공감을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완전히 공감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공감이 안 되더라도 순종하는 거예요. 물어봅시다. 내가 공감이 안 됐는데도 순종하면 기뻐할까요? 싫어할까요? 기뻐하죠. 자녀들이 우리의 말을 순종할 때, 공감해서 순종할 때 좋습니까? 공감 안 돼도 순종할 때 좋습니까? 공감 안 돼도 순종할 때 좋습니다. 왜죠? 그것이 권위이기 때문이에요. 부모가 제일 속상할 때가 언제입니까?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기른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인격적으로 길러낼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인격적입니까? 아이들의 본성을 여러분 인격으로 우리의 인격성을 가지고 다뤄낼 자신 있어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격적으로 대하면 아이들이 교만에 빠져요. 비인격을 경험해야 돼요. 때로는 강압을 경험해야 돼요. 무서운 줄 알고 때로는 순종하는 걸 배워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무조건 무서운 분이 그런 분은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것들을 동의하고 공감하고 설득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가면은 역사는 망합니다. 우리에게 인격적인 공감을 요구하고 그 인격적 공감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면 여기 아무도 안 앉아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이루지 않아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믿으면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뭐 일어났는데 뭐 오늘은 이유가 있어서 피곤하고 어떻고 뭐 이래서 오늘 예배 못 드리겠고 막 그런 이유들이 너무 많죠. 지금 세대는 이유가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너무 인격적 공감들을 중요시 여기고 인격적 공감들을 너무 이기적으로 취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지시가 안 통하고 지시하면 지시했어 이래. 여러분, 이상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부패를 만들어냅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불편할지라도 움직이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공감을 요청하지 않고 하나님 당신의 뜻을 시작하겠다고 선포합니다. 거기에 올라타라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를 부르실 때 현장에서 고기 잡고 그물 깃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뭐라 그럽니까?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낳는 노부가 되게 하겠다. 나를 따르라. 그럼 버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죠. 그렇죠?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서 부를 때도 그래 불렀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지시했는데 거기에 무슨 공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던질 때는 여러분 머뭇거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공감을 구하면 절대로,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걸 좋아해요. 지옥 가기 싫잖아요. 맞죠? 천국 가는 거 좋잖아요. 저도 좋아요. 근데 보십시오.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구원 이후에, 그거는 공감하는데, 구원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요청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부르시고 보내시고 가게 하시고 뭔가 미션을 던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원은 감사한데 그거는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 즐기도록 하나님 앞에 타협하려고 하는 존재인지 아십니까?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내 인생의 방식에 대해서는 내가 계속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론 내리려고 그래요. 되게 맞는 것 같죠? 되게 맞는 것 같죠? 인생을 어떻게 살지, 직업을 무엇을 선택을 할지, 뭘 할지에 대해서는 내가 보고 싶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이루고 싶은 거, 그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타협하고 계속해서 아뢰고 기도하고 막 그래요.
제가 있잖아요. 불교 방송을 한 번씩 듣거든요. 우리 가족들은 전부 싫어요. 굉장히 좋아요. 그들에게 구원은 없지만 얼마 전에 제가 라디오를 이렇게 듣고 가는데 BBS 불교 방송, BBS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채널 딱 나오는데 어떤 스님이 나와가지고 예를 들면 잘 못 따라하겠는데 흉 보지 마시고 예를 들면 오늘 내가 누구와 만나는 데 있잖아요. 내가 거기서 이기적으로 살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인 거예요. 이렇게 연부를 하듯이 하는데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이기적으로 살지 않게 하소서 절합니다. 똑똑똑똑똑똑 이걸 계속 해요. 그 기도의 내용이 있잖아요. 너무 성경적이에요.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은 없어요. 잘 보세요. 근데 그게 좀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이기적인 것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성에 비해서 우리의 기도가 굉장히 초라했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기도나 법당에서 하는 기도나 기도 내용이 똑같더라고. 권사님이 하는 기도나 우리 스님들이 하는 기도의 내용이나 똑같더라는 거예요. 절에 가서 여러분 빌고 계시는 그분들의 우리 어머님들의 기도의 내용과 교회 수십 년 다닌 권사님의 기도의 내용이 똑같아. 뭐가 달라요? 하나님의 뜻이 실어지지 않으면 기독교는 종교가 되고 여러분 우상 덩어리 됩니다. 구원은 공감해도 삶을 공감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 뜻을 이루고 사명을 이루는 일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때? 생각해 볼게요. 공감, 동의해줘 요청하지 않아요. 하나님 던져주는 것에 안 가면 그냥 불순종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세계에 못 들어갈 뿐이에요. 그리고 도태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다룹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구원해 준 것만 하더라도 감지덕지지 그래 하셔야지. 그거 아닙니까?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 부를 때 그렇게 불렀어요. 우리 생각 안 물어요. 하나님의 가장 좋은 생각을 던져주고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가장 좋은 생각 가지고 있어요.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할 때 내 생각대로 가면 안 돼요. 저도 대학교 회심하고 난 이후에 막 신학의 길을 가기 전에 있잖아요. 가기 전에 내 하고 싶은 것들, 구원은 입었고 회심 사건도 일어났고 변화되기 막 시작했고 날마다 성경 보고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불러내시는 세계, 분명히 내가 술 먹고 이럴 때 술만 마시면은 너 신학 가야 되는데 이 생각 들었다 그랬죠. 다른 데 괜찮다가 술만 마시면 신학 가야 되는데 생각이 계속 나왔어요. 제가 생각 안에서. 이 성령이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근데 정신 차리고 회심하고 난 이후에는 그 생각 다 잊어먹고 신학 가야 되는 데는 잊어먹어버리고 내 하고 싶고 계속 하는 거죠. 인테리어 디자인 공부한다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학원 다니면서 취업하려고 그랬어요. 대학도 그만두고 그때만 하더라도 인테리어를 잘 모를 때였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롱코트 걸치고 아트백 큰 거 들고 어떡합니까? 겨울에 가죽장갑 끼고 막 이래 활보하고 돌아다니면 야, 내가 진짜 멋있구나. 와, 이래 생각하고 착각했다니까요. 그거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분명히 그것 때문이 아니라 불러낸 걸 알고 있는데 내 안에 계속해서 내 생각 머물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딱 건드릴 때 엎어졌어요. 엎어졌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세계는 나의 수준과 나의 세계와 수준이 엄격히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동의와 공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우리가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짚어야 될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그 좋은 것을 줬는데, 그리고 분명히 후손을 주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걸 못 붙드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잘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인도하시고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 같은데, 그런데 가다가 지치는 거예요.
시간 속에서 지치고 환경 속에서 지치는 거죠. 딸리는 거죠. 생각보다 쉽게 잊어버리고 멀리 하는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최고 맥시멈 시간은 10년이었습니다. 10년이면 많이 기다렸죠. 그죠? 그가 가나안 땅에 왔을 때 10년 됐을 때 약속 부름받고 10년 됐는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하갈 카드 끄집어낸 거예요. 근데 하나님 시간 더 걸렸죠. 1년 후에 이스마엘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3년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타나가지고 내년에 난다 그랬으니까 25년인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시계는 10년인데 하나님의 시계는 25년이에요. 여러분, 보통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들 있잖아요. 산술적으로 봤을 때, 성경적으로 봤을 때 최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2배입니다. 이게 거의 맞습니다. 2배, 아브라함 따지면 2.5배예요. 여러분, 답답해 미치겠다 싶죠.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는가. 막 그럴 때 있잖아요. 다 찾는 것 같은 느낌이 막 들 때가 있어요. 그러고도 한참 더 가야 돼요. 거의 그렇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청소년 사역하는데 X세대 처음 이렇게 나왔을 때 아이들 데리고 청소년 사역하는데 한 150명, 180명 아이들 데리고 첫 사역을 시작을 하는데 죽겠더라고요. 완전 다 털려요. 다 털리고 완전히 여러분 토 나와요. 아이들 토 나와요. 요즘은 충격도 아니지. 그때는 모든 게 충격이었거든요. 해마다 그만두고 싶어요. 때려치우고 싶었어요. 중등부 내가 진짜 그만하고 싶어가지고 다른 데 옮겨줬으면 좋겠는데 거기를 중등부만 5년을 시키더라고요. 진짜 숨이 막혀서. 여러분, 청소년 중학생들 중학생 5년 중2병 이런 것들 5년 정도 한다 생각해 봐요. 그러면 아이들하고 부모하고 따로 살 것 같아요. 같이 못 삽니다. 아이들이 하는 모든 짓이 다 또라이 짓이에요. 어느 날 여러분 나갔던 뇌가 집으로 택배로 돌아온다 그러잖아요. 어느 날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때가 차야 되거든요. 하여튼 나는 많이 안 하고 싶었어요. 그때 저와 같이 교사했던 분이 이 자리에 한 분 계셔요. 해마다 그만두고 싶고 때려치우고 싶었는데 5년을 시켜가지고 어영여영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잠 빼고 굵긴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고등부도 하고 그러는 중에 청소년 사역을 7년을 이렇게 했는데 하는 중에 중간에 제1고등학교라는 곳에 나를 2년 동안 파송을 보내가 교목을 2년을 했어요. 교목 12시간 수업을 하고 대구 가면 협성재단이라고 학교가 14개인가 있는 재단이 있어요. 기독교 재단인데 근데 하나도 안 기독교예요. 거기에 내가 가서 수업을 12시간을 하는데 거기가 있잖아요. 이 제1고등학교라고 그러는데 예전에는 경상 여상이었거든요. 여상이었다가 인문계로 바뀌면서 여상 아이들도 있고 인문계 아이들도 있는 거예요. 학교를 공존하는 거예요. 거기 기독 서클을 내가 지도를 하고 수업을 들어가고 했는데 근데 이 학교가 인문계로 바뀌면서 곳곳에 있던 이도 저도 아니고 여기저기 못 가는 아이들 모든 아이들 다 모아놓은 거예요. 거기에 수업을 들어갔으니 어떻겠어요? 1시간 내내 내 얼굴 한 번 안 보고 빗질만 하는 기집애 애들이 몇 명씩 있어요. 밤마다 인사도 안 해요. 계속 자요. 폭탄도 이런 폭탄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거기를 가가지고 거기서 2년 하고 나니까 사람이 다 틀려요. 다 틀려요. 물론 열심히는 했어요. 그러면서 그것과 동반해서 7년 동안을 뭐 했냐면 감별소 사역을 했어요. 소년 분류심사원. 소년은 가기 전에 재판하기 전에 아이들 가둬놓는 곳. 온몸에 문신한 놈들, 원조 교제하는 자매 아이들, 많으면 70명씩 있어요. 여자들은 좀 적어요. 많으면 20명, 남자는 50명. 초등학생부터 시작해서 21살까지 넣어놓는데 살인, 도둑질, 카스테레오 막 뜯어가는 놈들, 사기, 별의별 애들 다 모이거든요. 무서워요, 여러분. 거기 가가지고 가게 잡아야 돼요. 거기를 나를 보내가지고 들어가는데 와 죽겠더라고요 진짜. 애들이 덩치가 얼마나 큰 줄 알아요? 여러분 힘들어요.
거기서 막 이렇게 간식 나눠주고 가면은 나중에 또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눈치도 하면은 간식이 어느 날 술술술술 모여가지고 한쪽으로 모여들어요. 어떤 아이에게 다 갑니다. 힘이죠, 힘. 거기에서 여러분 다루려고 그러면 힘 줘야 되잖아요. 똑바로 앉아. 완전 있잖아요. 막 대단히 무서운 사람인 것처럼 해야 돼요. 욕도 막 앉아, 이 새끼야.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한쪽으로는 바깥에서 만나면 칼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여러분, 와, 진짜 거기다가 막 집어넣어가지고 굴리는데 내 시간이 하나도 없어요. 내 시간이. 거기에서 내공사 앉는 거예요. 개척할 때도 안산동산교 청년들 2,500명씩 앉아서 설교했으니까 얼마나 멋져요. 자매들이 나를 얼마나 여러분 손이라도 만져보고 싶어가지고 막 그러고 이랬는데 한 4년 하고 개척하고 싶었거든요. 그게 나의 염원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안 시키더라고요. 교구로 보내버리고 어느 날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딱 잘려가지고 그냥 교구로 갔는데 교구 예전에 대구 있을 때 다 했거든요. 했는데 다시 하려고 그러니까 막 답답한 거예요. 하기 싫었어요. 솔직한 말로. 하기 싫었는데 또 막 보이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게 너무 아니까 모르면 차라리 나은데 너무 잘 아니까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어떡합니까? 내 의지와 관계없이 막 몰아가는 거예요. 그때 좀 화려하게 팍 나와가지고 안산에 가면 고릴라 극장이라고 있거든요. 빈집이에요, 빈집. 극장. 안 팔리고 있는 집. 큰 건물. 내가 저기야 하는데 전화도 해봤어요. 사실은 저기를 내가 빌려가지고 극장에서 내가 청년 사역들 한번 멋지게 한번 해보리라 막 이런 부푸는 꿈을 안고 그때 우리 신목사님도 같이 꿈꿨어요. 예전에 같이 꿈꾸고 우리 저게 안 좋겠냐 그러고 막 그랬어요. 그 옆에 또 스파 다 지어놓고 멋진 건물인데 부도 나가지고 한데 저기 딱 교회다. 내 스타일이다. 저거는 가면은 끝장났다. 갔다 가면 대박 터진다. 이러면서 우리끼리 목사님 할 수 있습니다. 막 이러고 막 부푸는 꿈을 꾸고 있다가 딱 잘려가지고 교구로 딱간 그게 하나님이에요. 싫지만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여기가 그것 때문에 이곳이 여기가 여러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세요. 때문에 여러분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개입 속에 내 생각하고 달라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처음 부를 때에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디자인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그 원판을 포기하지 않고 그 원판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을 막 짓밟아 넣어가지고 그 틀 안에다가 맞춰 넣어요.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우리의 판이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판이 다 있습니다. 그 판에다가 여러분 우리를 갖다가 막 밀어 넣는 거예요. 꼭이 접어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들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너 완전해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전능함을 덜 믿었던 것 같아요. 10년 지나니까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전능성을 가로막아요. 내가 가지고 나의 현실이 하나님의 어떠함을 못 보게 만들어요. 그리고는 물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틀이 있는데 다른 틀을 만들기 시작해요. 거기에다가 막 집어내가지고 짝퉁을 막 찍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흡족하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이 더 버리죠. 그렇죠? 그러나 보십시오. 하나님이 부를 때에 우리는 엎어져야 합니다. 다시 시작할 때 그 모든 틀을 내려놓고 하나님 틀 속에 다시 들어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3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엎드렸어요. 엎드렸습니다. 광야의 모세를 하나님 만났을 때에 어떡합니까? 모세가 바짝 엎드립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틀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제 나의 틀이 다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 만났을 때 화로다 나는 망하였도다. 죽어지는 거예요. 엎어지는 건 죽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부르실 때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죽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디자인들이 다시 내게 시작이 되어져서 하나님 다시 그 약속했던 것들을 다시 가지고 올 때에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다시 죽어지도록 엎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때 일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전능성을 나타내시고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이전 것을 확실하게 지나가게 하셔요. 이전 것. 변화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옛날 것 건드려야 돼요.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고 모른 척 했으면 좋은 것이 제일 편하고 좋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거기에 변화 없다 이야기합니다. 가끔 사람마다 상처가 있고 트라우마가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부딪힐 때, 상황을 만날 때 그때마다 느끼게 되는 게 뭡니까? 이 인간이 나의 아픔을 왜 건드렸어가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되는 존재구나. 내가 해결돼야 될 게 많구나. 지난날의 내 인생의 아픔과 상처 해결돼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가족사, 내 인생의 병든 추억, 찢어진 이 상처와 관계, 그리고 고결한 꿈을 꿨다가 다 망가지고 내 뜻대로 갔다가 다 무너져 내린 나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그 인생에 드려진 슬픈 그림자들을 하나님 다 지우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려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과거가 건드려져야 돼요. 솔직히 딱 끼어는 이야기해서 내 과거 다 들춰낼 만한 사람 이 중에 누가 있습니까? 말하기 힘들어요. 말하기 힘듭니다. 이 목사니까 내니까 내 과거 이야기를 막 이야기를 하죠. 집안 이야기도 하고. 여러분 이게 간단한 건 아니에요. 근데 멈춰둬서도 안 되는 문제죠. 정리하는 기회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정리하는 기회를 줘요. 아브라함, 내 이름이 아브라함 아니냐? 아브라함으로 바뀔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자기 아브라함의 과거로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새로운 이름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과거 정리해, 과거사 정리하는 거예요. 과거사 정리.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 만나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습니다. 우물가에서 정오 12시에 이 유다 땅 광야 떼약볕에 12시에 만나요. 이 여자가 남들의 눈을 피해서 대낮에 물 들어왔잖아요. 얼마나 불쌍한 여자예요. 그럼 물 마시다가 예수님이 물 좀 달라 그러니까 네가 따 마시지 왜 내한테 부탁하냐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물을 떠줬겠지 뭐.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 말해요. 당신은 누군데 내한테 물 떠라고 이야기하냐고 이야기할 때에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네가 내한테 물 구했을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말이죠. 너는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내가 내게 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물 나도 줘서 먹게 해달라.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그 여자가 목이 말라져. 영원히 목마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인생은 다 목마름으로 살아가요. 부족, 결핍,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나만의 것들로 끊임없이 마시는데 소금물을 마시는 것처럼 마시면 마실수록 우리 목이 더 마른 그런 인생들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가서 네 남편 데리고 와라. 네 남편 데리고 와라. 생뚱맞은 이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왜 이런 인생이 됐는지 너무 잘 아는 거죠. 건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 여자가 뭐라 그럽니까? 남편이 없나이다. 맞다. 니는 5명의 남편이 있었는데 그 남편도 네 남편 아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 아니다. 남자 6과 살아봤습니까? 이 인생이 얼마나 불행했겠습니까? 버림받았겠지 뭐. 아니면 만족이 안 됐거나. 이런 이 불행한 인생사를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을 건드려요. 그걸 터치하지 않고서는 이 여인의 인생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에요. 실체를 건드립니다. 여러분 아무도 내 실체에 건드리기 싫어합니다. 분노를 느껴져요. 도망갑니다. 기분 나빠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터치할 때는 여러분 그 앞에서 엎어져야 돼요. 나의 과거, 나의 실체를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건드릴 때 터지겠지만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심령이 바뀝니다. 이 여인 물러날 데 없어요. 물러날 데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물러날 데 없을 때까지 끝까지 고집핍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물러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이 터치할 때 바뀝니다. 그때까지 하나님도 기다리죠. 여인이 여러분 주님 만납니다. 주님 만나서 결국은 어떡합니까? 물동이 버려두고 대낮에 버려버리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 앞에 자기를 노출시켜버려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와봐라. 사람들 데리고 예수님께로 가요. 그에게 두려움도 수치감도 어떤 것도 사라진 거예요. 예수님이 그의 인생을 알고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그의 인생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인생을 압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의 눈물을 너무 잘 알고 고충을 너무 잘 알아요. 지난날 인생사, 오늘 이 여인처럼 원하지 않았던 과거, 정말 경험하기 싫었던 과거,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알아요.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알고 있는 걸 깊이 이해하고 깊이 아파하고 터치해요. 그냥 터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목마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터치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바뀝니다. 아브라함도 그 하나님 만난 거예요. 다시 주님이 건드릴 때에 그 실체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주면서 아브라함이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 이후로는 너의 이름이 아브라함. 네가 이전에 내가 네게 약속했던 것들을 네 이름에 담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부를 때마다 열국의 아버지의 소리를 듣는 거죠. 죽도 밥도 안 되고 아무것도 그의 인생 가운데 열국의 아버지라고 할 만한 아브라함도 부담돼요. 큰 아버지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아들이 없는 건데 그 이름에 걸맞도록 만들기 위해 가지고 기껏 궁여지책 만들어낸 게 이스마엘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더 부담되게 만들어요. 아브라함이라고 불러버려요. 열국의 아버지다. 너를 통해서 왕이 나올 것이다. 민족이 나올 것이다. 이 부담된 이름을 하나님이 던져버리고 아브라함의 이름, 옛날 이름을 떼어버리고 내가 더 부담스러운 강력한 것으로 나에게 던져버려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이 하나님의 방식 앞에 다가서려면 다가서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능성입니다. 우리의 수준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진화론적인 사고방식 안에서 만들어 도달하고 하는 어떤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볼 때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존재감 자체를 거대하고 위대하게 보면서 애초부터 그렇게 부르고 계시다라는 거, 여러분 다시 그 믿음을 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과거 버려라는 거예요. 과거 버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새로워지라는 거예요. 다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과거를 정리합니다. 과거를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날마다 정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막막한 미래를 열어줍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과거를 정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는 거죠. 그의 미래를 열어주는 거예요. 미래를 열기 위해서 쓰시는 방법이 뭡니까? 비전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사명을 다시 시작하고 그의 비전을 다시 구체적으로 시작하는 것으로 그의 인생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막막한 미래를 열어주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고 난 후에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 뒷구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하나님과 화해하면 화해하는 직책을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영적 제사장의 역할을 했잖아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세상의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부르는 위치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이스라엘이었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후손된 우리의 비전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비전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비전을 주시고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시고 이전 것을 떠나보내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 비전을 줍니다. 떠나보내는 것이 끝이 아니고 새롭게 된 것이 끝이 아니고 가야 할 길을 보여줘요. 가야 할 길을. 그래서 어떡합니까?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큰 민족이 너를 통해서 나올 거라고 이야기하고 너를 통해서 왕들이 나올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너와 언약을 맺은 것처럼 너의 후손들, 너의 믿음의 후계자들, 너를 통해 태어날 모든 믿음의 후손들이 영원토록 이어질 건데 그들과 더불어 영원토록 언약을 맺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너의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 아직 있지가 않는 너 후손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들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그런 하나님이 되어질 거라고 약속하는 거죠.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있는 줄 아십니까? 오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된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을 지금도 갱신하셨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 가지고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실현하고 있는데 그걸 아브라함이 바라보고 믿도록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후손들에게 약속으로
믿음의 계보가 이어질 거라고. 아직 씨도 없는데, 아직 태어날 기미조차 없고 임신조차 없는데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서 바로 그 앞에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은 여러분 언젠가 그 실상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있잖아요. 그 모든 걸 다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죽고 난 이후에 저 천국에서도 받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보게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언젠가 내 눈앞에 실상으로 나타납니다. 믿으면 아멘입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막막해 보이는 우리의 현실들이 있지만 우리를 통해서 디자인하시는 하나님의 틀이 있거든요. 오리지널 디자인, 우리의 진짜 모습, 그 진짜 모습, 그리고 우리 인생을 향한 진짜 계획, 나를 통해서 지금은 불투명하고 이 직장에서, 이 집에서 또 우리의 후손들이 얘가 뭐가 되겠냐 싶어도 하나님의 틀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생각 속에 뛰어들고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여러분 먼 미래에 언젠가 나타날 그때를 소환해서 지금 이 자리에 소환해서 상상하고 바라보고 믿음으로 여러분 결정할 때에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십니다. 아브라함의 약속했던 것들 하나도 안 놓치고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의 역할들, 영적 제사장이 되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 어떤 형태와 직업군과 내가 좋아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양하겠지만 이 본질적인 그 일들을 이루어내는 것들은 하나님은 지금도 멈추지 않고 실행하고 계시고 지금도 그것을 위해서 다시 내게 다가와 시작하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막막함이 뭘까요? 우리는 막막함보다 아예 하나님의 이 비전과 이 꿈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가장 큰 막막함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에 범접하지 못하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다시 여러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 속에, 하나님의 꿈 속에 들어가 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흥분하셔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할지에 대해서 여러분 흥분하셔야 돼요. 오늘 안내팀에 앉아 서 계신 예쁜 두 분의 집사님에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사님은 예전 담당 이런 거 하면 좋겠다 이러고, 또 우리 첼로 하시는 집사님에게는 관현악단 이런 것들 좀 나중에 해보면 어떻겠냐고 제가 툭 던졌어요. 사람을 보면서 내가 품는 꿈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이겠어. 인간도 그런 꿈을 품는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결코 여러분 작다 여기지 않습니다. 나를 통해서 천하 만민을 생각하십니다. 나의 작은 섬김 하나를 통해서 여러분 민족을 생각하시는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 앞에 다가서셔서 다시 시작하는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시작해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